네, 마가복음 강의 오늘 첫 시간이고요. 제목은 복음의 시작이란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네, 마가복음에서 이제 세계관이 어떤지를 이제 1장 1절에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나누는 것은요, 이게 굉장히 기초적인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복음이 무엇이냐 할 때 정말 이건 기초적인 건데, 이 기초적인 걸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게 이제 문제죠. 왜냐하면 복음이 지금 이제 복음의 시작을 설명하는데 교회마다 복음이 없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자칭을 하면서 우리 안에 복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교회들은 다 복음이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복음이 없고 어떤 사교적인 모임으로만 가는 경우가 이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복음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나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제 목사님을 청빙할 때나 아니면 전도사를 이렇게 뽑을 때 그 교회들이 제일 우선으로 보는 게 있어요. 1번으로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안타깝지만 인간성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를 뽑을 때, 전도사를 뽑을 때 설교는 좀 못해도 돼. 좀 못해도 되고 좀 이렇게 좀 학력도 좀 낮아도 돼. 근데 인간성이 좋으면 통과야. 이렇게 뽑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뭘로 뽑아야 돼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는지를 뽑아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들은 다 전도사님 노회에서 전도사님 한 명 이렇게 보내주세요 했을 때도 꼭 하는 말이가 좀 착한 사람, 인간성 좋은 사람 보내달래.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교화 되는 거예요. 착한 교회. 복음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착한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좀 못하더라도 인간성 좋은 사람 보내줘라. 이런 게 지금 관행처럼 지금 교회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여러분, 인간의 인간성은요, 돈 앞에서 다 무너져요. 권력 앞에서 다 무너지고요. 명예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까지 인간성을 봐가지고 뽑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뭘 봐야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내용이 조금 어렵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개념을 여러분이 잘 알고 이제 마가복음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잘 알죠?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창조와 예수님이 이루신 재창조의 역사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재창조. 이해가 되세요? 잘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조금만 들어보시면 돼요. 원래 이제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주말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이제 대충은 알지만 처음 나오신 분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천지창조예요. 말 그대로 천지창조.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걸 창조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한번 이제 창조했죠. 이 세상을 한번 창조했어요. 그리고 나서 언약을 하나 주세요. 언약을 주는데 이 언약이 이제 최초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언약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면 동산에 있는 열매는 너희들이 다 먹고 마음대로 생육하고 번성해라. 언약이에요. 이렇게 해라. 근데 하나 또 안 되는 게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언약을 주셨어요. 최초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건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죽음. 즉 죽음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꼭 깨꼬딱 하는 게 이게 죽음의 의미가 맞는데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 피조물이 죽으면 이 피조물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피조물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존재가 사라진 거예요. 창조를 해놨는데 그 창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재창조를 해야 되는 개념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파괴되었다는 것은 사라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그 지옥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 눈에 없으니까.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재 없음의 상태가 되는 걸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곳이죠. 그래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뭐예요? 죽음도 사라졌다잖아요. 내 친구가 죽었어. 39살에 파킨슨병으로 죽었어요. 39살. 근데 지금 내 곁에 없죠. 죽음의 의미가 그거예요. 내 곁에 없다. 없어졌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죽으면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근데 없어지는 게 아니죠. 영원한 나라에서 또 영원히 살죠. 그걸 재창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재창조. 그래서 이 천국의 상태를 누리는 걸 재창조의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창조는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재창조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재창조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되었고 또 재창조된 분이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하죠. 거듭남. 새롭게 태어났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없애버리고 단절됐으니까 선악과 먹었으니까 없애버리고 다시 새롭게 창조해야 되는데 새 창조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 그대로 본질을 그대로 두고 그걸 다시 재창조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새 창조란 단어 또 재창조란 단어 뭐 섞어서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저는 재창조란 단어가 더 설득력 있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주 안에서 우리는 재창조되는 거죠.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거. 그래서 아담이라는 죄 지은 그 본질은 사라지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거듭났다. 또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새 창조란 표현을 쓰시는 분들은 계속 쓰셔도 돼요. 그 뭐 단어적 의미 때문에 뭐 이게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의미예요. 이 재창조가 어떤 의미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렇게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본질을 재창조시키는 개념.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기존에 죽은 아담, 죽은 저와 여러분이 인간 그대로 재창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져야 할 존재를 계속 있게 만들어주시는 개념. 그래서 성도에게는 반드시 재창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재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비로소 이제 하나님 곁에 설 수 있는 개념이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재창조는 타락한 인간들을 지옥 보내야 하는데 지옥 보내지 않으시고 다시 창조하는 개념. 다시 창조했다는 건 하나님 눈앞에 여전히 있다. 그래서 복음은 재창조인데 이 재창조의 방법을 하나님은 이미 모형으로 성경 이곳저곳에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짓고 하나님 곁을 이제 단절해야 되는 상황인데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주신다는 거죠. 가죽옷을 입혀서.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혀서 내쫓아 버리는 게 끝이 아니고 계속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절된 인간들을, 지옥 간 인간들을
찾아오시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언제 찾아오냐면 아벨이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찾아가시죠. 제사를 받으시러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떠나서 인간들에게, 가시왕궁기가 있는 그 인간들에게 찾아가는 요걸 이제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육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 그래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가죽옷은 그래서 동물의 피를 상징하면서 메시아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창조의 과정이 무용으로 성경 이곳저곳에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이 가장 큰 예표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개념이에요. 유월절의 개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단절됐던 개념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소나 양을 드리면서 그 피로 대신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다시 회복되는 개념이 구약의 제사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자는 죄를 면할 수 있어요. 제사를 지내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구약의 모든 제사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고 그건 모형입니다. 실제로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예표되는 짐승의 제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피조물들은 재창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고 그 희생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포니까 완전한 단절,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죽인 것도 아니고 안 죽인 것도 아니고 애매하죠. 내쫓아버린 거는 죽인 게 맞는데 또 찾아가신다는 거는 이거는 공의롭지 않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딱 지옥 보내고 깨끗이 끝내야지 왜 찾아가. 그래서 그 찾아가시는 하나님이 직접 그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의 제물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즉 죄가 있으면 인간은 모두 지옥에 보내고 영원히 단절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책임을 지고 오시는 거죠. 아담의 자리를 예수님이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이 지옥을 경험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을 보이세요. 단절. 죽음이 뭐라 그랬어요? 단절이라 그랬죠. 끊어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뭐예요? 단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치 선악과 먹고 지옥 가는 사람처럼 표현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들을 버려요? 근데 버렸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거 누구를 버린 거예요? 아담을 버린 것과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당해야 할 죽음을 하나님과의 단절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예수님은 지옥에 갔다.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들을 구제했다. 이런 표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지옥에 갔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가야 할 지옥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철저히 버림받은 십자가입니다. 버림받은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요.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았고 철저하게 버림받은 그 십자가. 그래서 대신 죽으신 대속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연합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으로는 안 되고 여러분 중에 누가 십자가에 죽어도 그것도 안 돼요. 죄의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들으면 이거 돌로 쳐 죽여야 될 모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로 다 이루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복음이 없는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 이야기를 전혀 들을 수가 없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관한 이야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 착하게 살아라, 인간성이 그래서 되겠느냐, 돈에 인색하지 마라,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복음이 없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주간에나 한번 들을까 말까, 한 일주일 고난주간에만 한번 들을까 말까, 나머지는 전부 인간들의 어떤 행위 위주의,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 병을 고칠까, 요거에만 관심을 쏟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교회가 갈수록 넘쳐나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죄송하지만 간판만 교회이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복음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무당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무당화 되어가는 거.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는 가짜예요. 거기서 탈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복음서 중에서도 제일 먼저 써진 책으로 알려져 있어요. 뭐 정확한 건 몰라요. 근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마가복음이 1번으로 써여진 책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병 고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신비주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야, 신비롭다. 어떻게 병든 자가 막 살아나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마가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들어서 별 감흥이 없지만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 여러분, 전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 뭐라고 불러요? 송아지.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망아지. 인간이 새끼를 낳으면 애기. 그럼 하나님이 새끼를 낳으면 뭐예요? 하나님이죠.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그러니까 소가 소를 낳으면 소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으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뭐예요?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쁜 거예요. 이건 신성 모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분이 에고에임이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이 세계관이 엄청난 얘기를 지금 던져놓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마가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더 설명드리겠지만 엄청난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현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목수의 아들인 그 보잘것없는 시골 출신의 그 촌뜨기 예수를 님자도 뺄게요. 그 시골 출신의 목수의 아들 촌뜨기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예요. 종교도 아니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제정신 아닌 거예요. 시골 출신의 목수의 아들을 하나님으로 믿다니 제정신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요, 이건 좀 비유가 좀 죄송한데, 막 이재록이나 막 이만이나 이런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똑같은 우리 이만희하고 별거 다를 거 없는 제정신 아닌 사람들. 그래서 한마디로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종교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런데 교회마다 하나님은 잘 믿으라고 해. 근데 예수는 쏙 빼버리죠. 요걸 뭐라 그래요? 요걸 유대교적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얘기는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이 말 자체가 그리스도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기독교는 하나님 믿어도 가짜 종교일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만 믿는다. 그러면 그것도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고 복음이 없다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믿는다고 했잖아요. 율법에 흠이 없다. 하나님 잘 믿는다. 요랬었는데 처음에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그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인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치워버리고 그냥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지금까지도 우리와 똑같은 모세오경을 읽지만, 그래도 유대교도 모세오경을 읽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읽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한 하나님이 아니면 그건 다 가짜라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거. 그래서 간혹 그 이단 중에 이단들의 논리를 보면 예수라는 분은 그냥 시골에 있는 목수의 아들이 그냥 평범한 우리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분이 메시아가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메시아가 되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아무나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재록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메시아가 되었다. 이만희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메시아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거기에 빠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신이다. 라고 하는 인간들이 한 100여 명 된다 그래요. 한국에서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시지 이게 막 영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됐다가 영이 나가면 다시 인간 됐다가 이러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존재했던 하나님, 이 지구를 창조할 때 이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위격을 가진, 말이 좀 어렵지만 인격이라고 그냥 이해하셔도 돼요. 인격. 그러니까 다른 세 분의 인격, 세 분의 다른 독립적인 위격을 가진 하나의 하나님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성령 받았다고 예수님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건 선악과 먹은 이 개수작에 불과한 거예요. 피조물은 아무리 성령이 받아도 위격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논리를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라는 논리.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복음의 시작을 내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라고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논리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단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정리를 못 해가지고, 자, 그럼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죠?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네, 그 말은 맞지만 그럼 그 이전에 계셨는가? 계셨죠? 요거를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 전에도 계셨고 2000년 전 동정녀 마리아에게도 나오셨고 그 이전에도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유일하신 삼위격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우리라는 복수를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으로라는 그런 복수적인 이야기를 하냐면 태초에 이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 세 분은 독립적인 위격이에요. 이걸 또 삼신론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세 분의 하나님인데 하나의 본체를 가진 분. 이해하기 어려워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그냥 삼위일체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성부 하나님만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자도 계셨고 성령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창조하실 때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이러면 그거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논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부터인데 예수님의 탄생을 보통 이제 그 성경학자들은 BC 4년경으로 봐요. BC 4년경.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마국간에서. 성경에도 이제 나와 있죠. 시대적 배경이 성경이 이제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BC 4년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그 이전에는 예수라는 그 성자 하나님이 존재했는가, 존재하지 않았는가. 이미 우리가 확인했죠. 존재했을 것으로 확인해요. 했을 것이가 아니라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존재하셨으면 어디 계셨는가? 어디 계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걸로 우리는 그렇게 성경이 기록한 대로만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다면 창조 이후에 그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만 계시고 한 번도 지구상에 나타난 적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BC 4년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에 예수님의 현현은 없었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 하시잖아요. 요거는 누구의 표현입니까? 세 분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었단 얘기예요? 없었단 얘기예요? 있었단 얘기죠. 이 지구상에 내려온 적이 있었단 얘기예요? 없었단 얘기예요?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 때도 계셨고 그 이후에도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계속 내려오시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아까도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때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 오시고 예수님은 안 왔다? 아니에요. 예수님도 오셨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은밀하게 예수님의 현현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표현하진 않아요. 일부러.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비밀스럽게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복음은 비밀입니다. 예, 사탄도 몰라요. 마귀들은 절대 몰라요. 우리 성도들도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아담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 모세의 시대, 다윗의 시대에도 예수님은 이미 오셨었던 거죠. 계셨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면요, 인간은 다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 죄된 인간은 그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에도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 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성부 하나님의 모습은 아무도 못 봅니다.
왜? 보면 다 죽으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얼굴 봐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심지어는 문둥병자가 봐도 안 죽어. 너무 신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뵀는데 안 죽어. 심지어는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건데 오히려 병이 나. 죽은 자가 살아나. 얼마나 신나요? 분명히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똑같은 예수님인데 인간과 대면하면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대면하여 밥을 먹고 같이 거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약에. 그럼 이게 서로 부딪히는 얘기가 되잖아요. 보면 다 죽는다며 왜 같이 밥을 먹어? 하나님이 인간하고. 그랬을 때 그걸 하나님의 현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야곱의 경우를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했다라는 표현을 해요. 요건 한번 찾아볼까요? 32장 30절 창세기. 맞나요? 네,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냐하면 그 말씀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사전에도. 그런데 하나님 만났는데 자기 안 죽었다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안 죽었다. 그러면 야곱이 본 그 브니엘이란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 거예요, 야곱이. 그런데 안 죽었어요.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씨름했던 그 천사라는 그 분은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야곱은 예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죽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도 예수님을 보았다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았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창조주이시잖아요. 예수님 창조주예요. 예수님 창조주. 그러면 그 창조주가 아담아 어디 있느냐?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히려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나타날 수 없으세요. 그런데 아담의 눈에 보였다라는 건 그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범한 아담에게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입혀주면서 얼굴 다 볼 텐데. 안 그래요? 얼굴 다 볼 텐데. 보면 죽을 텐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요. 예수님을 곧 창조주라고 시작해요. 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도 그냥 시작해. 마가복음과 동일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2절, 3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4절 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인간에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말씀이 육신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을 해도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신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말하는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여과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은 못 알아듣습니다. 복음이라는 것도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언어로 들리게 해주시기 때문에 들리는 거지, 안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그렇다면 그 말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렸다는 건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그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도 다른 친구들은 그 말씀을 못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냥 막 폭풍 소리 같고 막 천둥 소리 같고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또박또박 알아들어요. 그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또박또박 알아듣는데 그 말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내가 바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잖아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을 들었던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을 본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본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아듣고 그 알아듣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에덴 동산을 만들기 이전부터 계셨고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을 대면하시는 하나님은 다 예수님으로 다 생각하셔도 해석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신학적으로도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체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체가 같은 신분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예수님 만난 것도 하나님을 대면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아담과 하와는요 예수님의 역사를 전혀 모르잖아요. 앞으로 그분이 BC 4년경에 태어날 것을 아담과 하와는 몰라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바라봤을 때 예수님 바라봤을 때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가진 분으로 보이겠죠.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잖아요. 여기서도 여러분 이게 납득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였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약속을 못 깹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험이 엄청나기 때문에 아담이나 하와는요 선악과를 절대 못 먹어요. 그런데 누구의 말로 여긴 거예요? 예수의 말로 여긴 거예요. 나하고 비슷한. 이해가 되세요? 나하고 비슷한 존재. 우리 남편이 예수하고 붙으면 이길 것 같아.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짜않게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뱀이 더 멋있는 것 같아. 우리 예수님 삐쩍꼬라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별로 이렇게 위험이 없는 것 같고 죽을까 하노라 했어.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그 위험한 이 명령으로 너희는 절대 동산 중앙에 먹어서는 이렇게 한 거면 안 먹을 텐데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별로 그렇게 하와에게는 별로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지가 않은 거예요. 뱀이 오히려 더 멋있고 우리 남편이 더 실력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죠. 죽을까 하노라. 몰라 죽는다고 어떤 그 남자가 그랬어. 이런 수준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신랑은 젊잖아요. 뭐 정확히 나이는 모르지만 한 20대라고 우리 추정하지 보자고요. 젊은. 제일 멋있을 때 만들었겠죠. 50대로 만들었겠어요. 아담을. 그쵸? 근데 예수님은 몇 살 같이 보여요? 50살 같이 보여. 와, 우리 남편이 이겨. 이건 싸웠다 그러면 이겨.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믿는 분들이 사실 기독교인인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을 겉으로 보면 가치가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가치 없게 봤어요. 그런데 진짜 성도들은 그 보잘것없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예수 속에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빌립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좀 보여달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 당신 보니까 당신 속에 뭐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잘것 없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말씀하느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예수를 보니까 형편없는 것 같아. 이건 뭐 선악과 막 먹어도 될 것 같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너는 어겼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삼위일체적 개념을 모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냥 이렇게 목소리만 둥둥 떠다녔다.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목소리만 둥둥 떠다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이거 누가 한 말들이에요? 이거 유대인들이 한 말이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모습을 나타내느냐. 근데 예수님이 모습을 나타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움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그러죠.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그동안 보았었는데 이제 죄를 졌으니까 낯을 피하여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발자국 소리가 있어요? 없죠.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강의하신 거 아마 찾아보시면 제가 그 얘기를 다 했었어요. 하나님의 현현은 나타났었는데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날 때 구름으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성부 하나님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해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뭘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게 뭐 그 손오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건 그 예수님이 바로 현현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만날 때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아브라함이 만난 살렘의 왕 멜기세덱,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라고 생각하세요? 이분이 누구인지 성경학자들은요 답을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살렘의 왕이 누구인가? 성경에서 감히 이 왕이 누군데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살렘의 왕. 어느 나라 왕인가 본데 이 왕이 건방지게 어떻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냐고요. 거꾸로 아브라함이 이 왕들에게 축복을 줘야 되잖아요. 지금 전쟁도 지금 아브라함 때문에 이긴 거죠. 전쟁도 아브라함 때문에 이겼어요. 그러면 그 왕들이 이렇게 막 연합해서 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당신 때문에 살았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았다. 이러면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축복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상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살렘의 왕이 딱 등장하더니 이분이 살렘의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돼야 되거든요. 원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를 주면서 축복해 줘야 되는데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이 족보도 없는 멜기세덱이 딱 등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 창세기 자체가.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11조까지 바칩니다.
11조를 감히 왜 바쳐요? 11조를. 11조는 누구에게만 바치는 거야? 하나님에게만 바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족보도 없는 왕에게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그것도 전쟁에서 망할 뻔한 그 보잘것없는 나라의 왕을. 그래서요, 이거는 저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학자의 일부가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이었던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으로. 그래서 살렘의 왕은, 다시 말하면 이게 샬롬의 왕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이 멜기세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의 대표와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죠. 아브라함이 받아 먹는 거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는 거예요. 그 받아 먹으면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성찬식이죠. 그러니까 연합이에요. 성찬식은 연합. 너와 내가 같다. 너와 내가 똑같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대접한 것이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음으로써 둘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됨에 놀라운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 속에 예수가 그날 들어가는 거예요. 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 멜기세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브라함의 허리에 예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건 제가 만들어낸 논리가 아니라 히브리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멜기세덱의 뿌리에서 아브라함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연합되었을 때 예수의 씨가 그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멜기세덱은 뭐냐? 이건 예수님이라고 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표현, 그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연합된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씨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BC 4년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족보적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 예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뭔 말인지 어렵죠? 히브리서 5장 11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5장 11절. 저 이거 보고 감동 먹었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 제 이 말씀에 감동 먹었어. 야, 이게 어렵구나. 이게 어렵구나.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즉 예수로부터 예수까지 완성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예수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그 타락한 그들을 찾아가신 것도 예수님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재창조를 이루시는 것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이 영원한 제사장. 그러면 영원하다라는 그 표현은 누구에게만 할 수 있는 표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들에게만, 하나님에게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예수님에게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그 멜기세덱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삼위일체의 개념을 모르면 이 멜기세덱도 해결하지가 못해요. 예,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곳이라면 그것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속 어디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예수님 만난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지.
시편 한번 볼게요. 시편 110편 1편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시인데 하나님이 내 주에게 여기서 말한 내 주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그러면 이제 목사님 그걸 어떻게 그렇게 연결하죠?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걸 또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2장 43절 44절 볼게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말한 그 그리스도가 나 예수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고백한 그 주가 바로 나 예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 계속 성육신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있죠.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3명의 천사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3명의 천사가 찾아오는데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영접합니다.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그러면서 영접을 해요. 가지 마세요. 발 씻겨드리고 식사 제공해요. 그리고 뭘 받아요? 수태고지를 그때 받아요. 네, 수태고지를 천사들이 왔을 때 수태고지를 받아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랬더니 사라가 비웃죠. 유명한 사건 말이잖아요. 이때도 당연히 예수님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한 분이 남잖아요. 천사 한 분이 남아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요. 살려달라고. 뭐 50명, 45명, 40명 이렇게 살려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있었던 분이 천사예요. 그러면 그 천사가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죠. 하나님이란 얘기고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맥상 봐도 이건 예수님이 틀림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창조 때부터 이미 선재하신 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미친놈들이 아니에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나와 있는 거. 이만이나 뭐 이재롱이 이런 애들은 다 나와 있는 걸 아니고 그냥 믿으니까 미친놈들인 거고 우리는 성경이 이미 다 제시하고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누명을 쓰고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다 이렇게 밝히 드러내지 못하셨을 뿐이에요. 아주 비밀스럽게 예수님은 계속 활동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의 부분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현현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예수님으로 해석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거를 양태론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양태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옷만 갈아입고 예수님 왔다가 예수님 또 옷만 갈아입고 한 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처음 설명드린 대로 세 분의 독립된 인격을 가진 하나의 본체를 가진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오셨다라고 했을 때 그건 무조건 예수님으로 봐도 되는 거야. 아니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어떻게 오세요? 오셨다 하면 무조건 예수님이 오셨었구나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그 징벌을 감당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의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식사해도 안 죽어요. 지난주인가요?
레위기서 볼 때도 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하여 식사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안 죽어요.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24장 11절, 출애굽기 24장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쵸?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하고 만나서 먹고 마셔요? 이거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를 입고 오셨다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나타난 2000년 전 그 예수님만 예수님이 아니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셨던 거죠.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함께 계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다윗에게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함께 계십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현현은 이제 끝났어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집에 가다가 예수님 만나시면 그거는 저기 병원을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현현은 끝났지만 이 성경의 모든 역사 동안은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돌보아 계셨고 그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 현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을 마가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이 개념을 저와 여러분이 부정하시면 이거는 답 없어요. 이건 답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복음으로만 받으시고 인간의 복음이 아니라 왜곡되어진 복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재창조해 내신 그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